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경건이란 무슨 뜻일까요? 경자도 공경한다고 하는 의미고 건자도 공경한다고 하는 의미와 함께 단정하다고 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공경하여 그 앞에서 말과 행실에 단정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는 경건하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말과 행실에 단정한 것을 내포하겠지만,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경건에 해당되는 헬라어 드레스케이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실로 그 말과 행실에 단정한 사람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경건한 삶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초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거기에 물이 없으니 주님이 기대하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그 마음과 삶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이때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바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행위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야 되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경건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경건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86편 2절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때 주를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 역시 히브리어 바타흐, 믿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편 86편 6절을 이렇게 줄여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주를 믿는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역시 경건은 주를 믿음으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경건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하시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분사형입니다. 헤세드는 긍휼, 자비, 인애, 이런 말로 번역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믿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물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쯤에서 왜 경건의 출발, 경건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이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선한 행실, 말과 어떤 행위에 있어서 단정한 그 모습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며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경건이라고 할 때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큰 은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고, 이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을 때에만 비로소 산 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게 한 것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1장 26절과 27절만 읽었지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반드시 그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워진 믿음은 필연 순종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경건의 출발이지만, 경건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결국은 경건한 삶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시작되어진 그 경건이 이제 경건한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경건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말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말을 타고 있는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이 재갈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말은 분명히 오른쪽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재갈을 좌측으로 당기면 말은 다시 방향을 좌측으로 틀게 될 것이겠죠. 다시 재갈을 앞쪽으로 당기게 되면 그 말은 달리다가 서게 될 것입니다. 재갈은 그렇게 우리 입에 물리게 될 때에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 언어가 영에 속한 언어를 그리고 하늘에 속한 언어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먼저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죠. 근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다가 밖으로 나가서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은 사람이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들은 것이 마음속에 쌓여지게 돼요. 그리고 그 쌓여진 것으로 내 입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흉을 보고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다시 그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겨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신 이유가 그거예요. 재갈을 물려놓고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 그러므로 입에 재갈을 물린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위로를 얻게 하소서, 또 힘을 얻게 하옵소서. 거룩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두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하면 우리 안에 채워진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입에서 은혜로운 말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람을 두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1장 27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자기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는 사람들을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도울 수 있는 손길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아와 과부는 강도 만난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후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때마침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냥 피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인도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로 3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이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좀 돌보다가 죽으면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까봐 그랬을까요? 어쨌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 내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계산을 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아무 이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가 소지한 가장 중요한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데요, 훌륭하신 분들이 곳곳에 많아요. 이번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이제 큰 병환 중에 있어서 그를 호스피스로 돌보게 된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말하기를, 왜 최저임금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가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왜 그런 환자를 힘들게 돌보느냐고.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천사들이 얼마나 바쁘게 왔다 갔다 하겠느냐고. 내가 그분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곁에 있다 보면 나도 부스러기 은혜를 하나님 혹시 내게 주실까 하는 기대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저와 제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둘이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세상에, 나는 건강하고 저 사람 병들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돌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여기 전혀 계산을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환자를 돌보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이 겸손한 마음.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고자 할 때 계산 없이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 주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이 세상의 새 속에 물드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일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떤 경우에도 어둠에 함몰되는 경우가 없어요. 빛은 어떤 경우에도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차라리 빛은 그 어둠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지언정 영향을 받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내가 영향을 끼칠지언정 영향받지 않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데 새 속에 결코 물드는 일이 없는 것. 그것이 경건에 속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대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지 않아요. 생명 있는 물고기는 물 흐름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은 물고기는 그냥 그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트렌드, 이 세대의 흐름에 그냥 함께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명.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 영향을 받기보다 일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거룩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을 좀 본받고 싶다. 여러분이
새 속에 물들었는지 물들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예배도 소홀히 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 앞 기도와 말씀을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성공한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부럽다, 저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만약에 가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새 속에 물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은 물론 성공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설령 세상의 눈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건한 마음과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고 늘 말씀과 기도에 매여 사는 사람을,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살고 있음을 두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여러분이 무엇을 두고 기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해요. 하박국 3장 18절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 포도주, 술을 먹으면서 얻게 되는 그 쾌락, 기쁨, 마약을 먹으면서 하면서 느끼는 기쁨, 노름, 음란물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 만약에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쁨에 취해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벌써 새 속에 물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잣대 하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만약에 주님보다 더 귀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새 속에 물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건이란 단지 어떤 그 말과 행실에 있어서 단정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비로소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경건한 삶의 모습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경건의 사람으로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일진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 경건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게 하시고, 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볼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되어 그 삶도 경건한 삶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여 참으로 이 어두운 때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